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곧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길을 성령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저께 잠깐 미국에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모처럼 6살을 먹은 손자를 봤어요. 손자를 봤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밖에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온 집을 찾아다니까 지하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가 한번 쳐다보더니 얼굴 다시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지 엄마하고 아빠에게 안부를 좀 묻고 있는데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즐겁게 맞이하면서 자기 아빠 보고 좀 놀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축구공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만 뭘 갖고 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있으니까 가라지에서 끌고 나와요.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막 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오, 자전거 탈 줄 아네. 그러니까 처음 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을 얹어서 타는 이제 그 움직이는 것들을 타서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데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데 일부러 변화되려고 보여주지 않아도요. 날마다 변화돼 가요. 변화가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어떤 높아심에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삶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생각을 그걸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고 그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신에게서 젊은 날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생각, 일방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또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꼰대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꼰대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반화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특수한 사정을 일반화해가지고 그걸 자기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우리가 뭐 누워서 공부하든지 엎드려서 공부하든지 뛰면서 공부하든지 잘 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공부는 책상에 딱 앉아서 하는 거야. 발도 흔들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는 태도의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자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른들을 보고 이제 어머니 보고 부모를 보고 하는 얘기를 꼰대,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하는 것을 꼰대, 또 뭐 젊은 정치인들이 경륜이 있는 정치가들 보고 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꼰대란 말의 유래는 뭐 그 지역의 출신이면은 용서하세요. 그거 뭐 사실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번디기를 굉장히 그 토동토동한 꼴디기를 길가에서 이렇게 나팔로 된 종이에서 사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거든요. 그 맛을 생각하면 지금도 땡겨요. 근데 번디기를 그 물에 담그기 전에는 쭈글쭈글해요, 말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는 건데기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물이 이제 수분이 부족하니까 어르신들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데기, 꼰대기처럼 생겼다 해서 유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얘기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준 사랑을 진짜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것에 충성을 하게 해요. 뭐 제사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예법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었을 때 굴간제복을 하고 많은 그 문상객들이 오게 만드는데 이 일조를 하는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죽고 없어도 내 묘에 이렇게 가위질을 잘해서 잔디밭을 잘 깎아주고 이렇게 제사를 잘 모셔줄 거 아니냐. 이런 데다 목표를 둔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이 좁다하게 한번 뛰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을 것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과거에 내 살아온 일반적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생각을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이상을 더 육신에 갇혀버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이것을 서로가 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꼰대라고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늙은이도 꼰대고 거듭나지 아니면 젊은 엄마 아빠도 꼰대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꼰대라고 말하는 젊은 정치인도 4차원적인 꼰대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의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모든 창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창조하게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최초에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이분 중에 한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요구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바쁘거든요. 할렐루야.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젊은 유인이 둘이가 만난다는 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혼자 걸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둘이가 걸으면 더 완전해진다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은 안전한,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지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경상도에 경상도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경상도에 아주 고지식한 집안의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도예지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골 아이가 도예지를 가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컷 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69명에 69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공부 잘하냐 그리고 시에 전화나 편지로 옛날에 하면 3일씩 걸리고 일주일씩 걸리는데 그렇다고. 근데 이 녀석이 69등을 1등으로 고쳐갖고 아버지한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명절 때 잡으려고 놔뒀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여놨으니 사고가 나도 너무 크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도예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대학을 가게 되고 그가 나중에 교수가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버지 사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 한 것은 그러니까 안다. 아버지 그때 내가 1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 손자들이 듣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서 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는 그가 부족한 것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사는 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뭐냐면 그의 아픔을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해줌으로 이 아이가 변화될 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기가 올라서 나는 1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소를 돼지를 잡아 명절 때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할 돼지를 잡아서 내 1등이 69명에 69등을 아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아줬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냔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일생의 대전환기가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전부 주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기생들하고 놀아나서 다 없애고 나중에 남는 것이 뭐예요? 두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돼지 먹는 데 가서 그거 먹으려면 그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생각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딱 오니까 아버지가 벌써 멀리 와서 허그를 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하잖아요. 이 경상도의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진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돼요. 지친 아내를 보면 참 코고네 참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든가 당신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2번만 얘기해 보세요. 2번만 얘기하면 내 마누라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밖에 돌아가지고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미쳤어? 당신 지금 뭐 좀 이상해져서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고백도 찬스가 필요한 거야. 복동씨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뭘요? 어떻게 사랑해요? 복동씨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진짜 복동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리 와봐요. 내가 당신 사랑한가 봐.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은 뭐 흥분이 돼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그가 69등을 1등으로 고쳐가지고 아버지가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도화지에다가 등사지로 써준 그 글씨 그걸 1등 69등을 1등으로 고친 걸 모르겠느냐고. 다 알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벌려주고 나중에 교수가 돼가고 유명한 교수가 돼가서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까 안다. 그때 69등을 그러니까 1등으로 고쳤단 말이 나오기 전에 그만해라. 손자들이 듣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안 것은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체벌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이렇다면은 자기 생각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자칫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주제를 선정할 때 꼰대란 말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을 생각하다가 악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되는데 이 말을 넣어야 할까 하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대학의 경제학 박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토지 거래에 관계된 문제가 생겨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산원에 한원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의도의 정치인은 모두가 다 꼰대다 그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꼰대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여기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돈 욕심이 많은 젊은 친구라. 마가복음 10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니? 하고 물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분의 시온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반적인 생각, 자기의 가치, 대대로 인간의 인습으로 물러온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대대로 인간이 생각해 놓았던 모든 간섭이나 가치를 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건 꼰대 문화만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있지만 인격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거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 아이는요, 저 아이는 3살 먹은 저 아이는 아멘 할렐루야를 하거든요.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어른보다도 더 훨씬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세요. 용서할 줄을 아는 사람이요.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은혜를, 자비를 베풀고 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이것 또한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러고 잠언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공의로운 길에 있을 때 얻느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때에 나의 이 흰머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청년은, 바리새 청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자로 거듭나서 꼰대의 시간은 내게서 멀어지는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꼰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꼰대 같은 부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당신은 곧 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나는 당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 끈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너 우리 집은 이런데 너희 집은 뭐 보여줄 것이 있니? 이런 건 전부 꼰대 같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약하도록 돼 있어요. 서로가 약한 것을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69점을 맞아온 아들이 1점으로 고쳐갖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소를 잡은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소 같은 돼지를 잡은 거예요. 온 동네 추석 때 먹어야 할 잔치를 벌려버린 겁니다. 아들은 열심히 그 힘으로 나는 1등이여 나는 이 힘으로 아버지가 돼지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됐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내가 1등을 한 것은, 그러니까 꼴등했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다. 아버지 내가 69점을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1등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손자들이 듣는다. 할렐루야. 여보 거기까지만 말해. 내가 당신 집 가난한 줄 알아. 여보 우리 친정 식구가 듣는다. 할렐루야. 여보 당신 어디 흉터 있는 줄 알아. 당신 지금까지 인생 살아나오면서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는 줄 알아. 여보 다른 사람 듣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꼰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갑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